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고난이 자신에게서 비껴가기를 아버지께 청한 기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야 함이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심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시는 것, 3번을 기도를 할 정도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을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난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기를 아버지께 기도할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함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의 성정으로 자신을 변론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일을 초월한 이긴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일을 초월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 본이 되거나 우리에게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권하였습니다. 그것은 마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갈증의 고통을 느끼실 때 해면에 적신 포도주는 드셨습니다. 그것은 더 큰 갈증을 유발할 뿐인데, 그래서 더욱 극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더욱 수반할 뿐인데, 예수님이 그것은 드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역시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계셨지만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영을 위하여 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육신의 고통이 비껴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이 참 많아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 것일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나?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기도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 비껴가기를 위한 기도였다면 애초에 우리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것이 비껴가기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러한 기도가 아버지의 명령과 자신의 의지가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되는지 혹은 일치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거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하셨을 것인데, 과연 우리는 내 의지를 온전히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 있을까요?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동반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교훈조차도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객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하고 아울러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진리를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의 배경도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이전부터 품고 있었던 감정이신지 지금 급작스럽게 생겨난 감정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놀라고 슬퍼하실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에 기인한지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라고 슬퍼하신 이유가 바로 마음이 고민하여서 어떻게 된대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미 예고된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그러한 죽음은 이루심이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영생하는 물이며 죄 씻음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고 구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민함으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고민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지만 자신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비로소 자신에게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거하셨지만 육신을 무익하게 여기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심히 놀라며 슬퍼하실 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5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독생되어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죽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 죽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선뜻 이해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망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사망해야 된다고요? 영이 사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순결한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순결한 제물이 죄가 없는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죄를 정가시키고, 그러면은 그 제물이 죄가 없으니까 죄는 정가시켰지만 이 제물은 죄가 없으니까 살려줍니까? 아니죠. 각을 뜨고 피를 쏟게 하고 그것을 태워서 그 제물이 온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셨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의하여 그 영이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아담으로서의 본을 보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육신은 죽으셨지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이 사셨으니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긴 자가 되시는 그날에 아버지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의도적으로 무저갱을 여시오. 제가 매주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날의 영적인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저갱을 여실 때 영원의 세월에 결박된 마귀가 풀려나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는,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으로 비유된 마귀에 의해서 모든 영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그 영이 죽임을 당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이 죽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자신을 의롭게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의 영 다 죽었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택함을 받은 이들은 죽일 수가 없었고 괴롭게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죠. 그 모습을 예언서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이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 떠 있는 타격 입은 깨진 배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육신이 죽으실 때 본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영이 죽으셔야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떠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죽으셨으나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믿는 자들을 인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그려주는 것이 요나서에서 3일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곳을 다 돌려면 니느웨라는 죄악된 곳을 3일 동안에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땅에 밟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 밟고 있는 죄악의 땅이 3일이라는 공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의 무덤에 계신 이유가 이 니느웨의 3일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요나가 하루를 선포했다는 것이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3일을 모두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선포되고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심으로 3일의 인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치심의 원리예요.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치심을 마치시고, 무덤에 계시는 인치심을 마치시고, 그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택함을 받은 믿는 백성들, 믿는 성도들도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귀 또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육신에 거하고 육신의 혈통에 따라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 아래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밟힌 그 포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로 비유하여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내어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때인데, 그 이후 무덤에 계시면서 3일 동안에 인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인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에 인치셨다라는 것, 어떠한 일과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죽으셨는데 여기서는 활동하시고 그 이후엔 활동하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다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무덤에 계신 동안 인치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모든 것은 다 한 영이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감히 표현되고 규정하거나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되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고, 우리를 인치신 분도 성령이시고, 살아나신 분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지만 살아나신 분도 결국 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래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되어 우리에게 온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정확한 중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육과 영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따라서 인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 또한 계시록의 증언과 같이 그 영이 죽으신 것입니다. 곧 믿지 않는 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도 다 그날에 죽게 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영의 공통점이 뭐죠? 육신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를 담으실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그때의 반때와 무덤에 계시는 한때, 두때, 즉 세때죠. 그래서 합쳐서 즉 세때 반,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영이 죽으셨지만 본래 죄의 혈통이 아니시며 율법을 지키시고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생기를 주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하여 사신 거예요. 우리에겐 죄가 있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 씻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리셨으며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아서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지혜가 저는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12군단의 영광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그 연약함,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돌아왔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순종함에 고민하심으로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괴롭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셋째 날에 영이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소생되어지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이 겟세마네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영이 죽으시는 놀라심과 슬퍼하심으로 아버지께 3번의 기도, 즉 이 3일에 대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영들은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3일의 동안에 그 영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모든 영들이 죄에 대하여 죽는 사망에 이르는, 즉 잠들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이긴 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니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가장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의 육신의 죽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이 죽으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국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홀로 감당하심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며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잘하고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이 할 것은 나를 믿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잘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단잠이며,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고 신랑 되시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한 몸을 이루셔서 비로소 우리는 쉬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배경은 영이 죽게 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소생되어질 구원의 진리를 그 표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영이 죽으셨지만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생하시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할 때 그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보다 그 길을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안에 담긴 진리,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머리가 깨진 원수마귀랑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